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아기를 사고 파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혼모가 한 30만 원, 50만 원 받고 아기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생명을 주고 사고 팔고 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11살 문 애가 아버지를 죽였더라고요. 11살 문 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 칼로 아버지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신앙적인 삶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1889년 두 아이가 각각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에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부부는 정식 부부가 아닙니다. 사촌 남매 간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죠. 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난폭했고 어머니는 사치와 허영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라져 버렸어요. 16살 때 가출을 했어요. 이 아이가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정치 세력에 들어가서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업무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추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정치 활동을 재개해서 마침내 1933년 독일의 총독이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독일과 전 세계는 전쟁에 휘말렸고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되었고 아직도 세계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1945년 4월 30일 지하벙커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소식이 세계로 퍼지자 전 세계가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또 같은 해에 1889년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서 또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는 텍사스를 떠나서 캔자스 농촌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용한 농촌에서 신앙생활 또 교육 환경이 좋다는 이유에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가르쳤고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매일 저녁이면은 기도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또 이 아이도 커서 이제 아주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 육군 장교가 되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서 히틀러와 11개월에 거친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1969년에 80세 되던 해에 평화롭게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로 소천을 했습니다. 1889년에 태어난 두 동갑내기가 하나는 세계를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하나는 세계 평화를 지키고 미국을 발전시킨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었고 이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신앙과 그 영향이 크다는 거, 일란성 상동이라도 그 교육 환경이나 자라는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육이 너무너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배운 훌륭한 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롤 모델을 삼았는데, 요즘 애들은 거의가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인기 있는 인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살겠다, 뭐 아름답게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즐기면서 재밌게 살겠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문제는 왜 아이들이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르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뭐 우리가 훌륭한 슈바이처가 되지 않겠니 하면, 내가 김신데 어떻게 슈시가 될 수 있어요, 이러고. 요즘 애들한테 말 잘 못합니다. 리비스턴이 되라 그러면 재미없이 살기보다는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잘 버는 재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것이냐 하면 즐기고 싶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 재밌게 살고 싶다. 이 쾌락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요즘은 중학생들이 술, 담배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술, 담배를 합니다. 아주 막 그냥 대가리 소똥당 뺏기 생긴 애들이 정말로 정말로 가잖아요. 가다 보면 요만한 애들이, 생기다만한 애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워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 왜 담배 피우냐고 그렇게 물으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피우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다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그 아이 사항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말을 못한다.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죠. 보고 듣고 움직이는데 말을 못합니다. 문제는 귀신이 언어의 표현 능력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는 귀신이 말을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의사 전달을 못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자신의 통제를 받는 그 아이는 벙어리여서 그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세일즈맨들이 자기 회사 제품을 팔 때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3분 이내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할 줄 알아야지, 그걸 못하면은 영적 벙어리다.
요즘 인터넷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휴대폰의 경우도 외국 제품 다 제끼고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1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제1의 IT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 마당을 도배질하고 있는 타락한 언어들이다. 그래서 비어, 속어, 언어, 악의 창 공격, 근거 없는 헛소문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이 잘못된 언어에 시달리면서 악의에 찬 소문에 시달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병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저속한 표현, 반말, 상스럽지 못한 욕찌거리, 댓글 보면요, 알 수도 없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요. 별별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언어 순화에 우리가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우리 신앙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언어 순화가 잘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또 주변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이 배려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고통을 받든 말든 그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툭툭 찔러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게 사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화된 말을 좀 써야 되겠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말도요 똑같은 말이지만 아주 거칠게 거세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 말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뱉어내면은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주의를 좀 해야 됐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자기 통제가 불가능했다. 18절을 보면은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져서 거품을 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병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요. 치유하는 목사로서 간질 같아요. 간질 거품 물고 이렇게 막 파리해지고 뒹굴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간질 같은데 그러나 이 간질도 귀신병입니다. 이병이라 하죠. 그래서 귀신이 여기 보니까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래서 저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쁜 아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죠. 정말 상담할 때는요 조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올랐으면서 뒤에 있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새삼 또 한 번 더 다짐을 하는데, 그래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어디서나 문제를 만들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또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나쁜 기질대로 자꾸 성향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 이게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간질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품 물고 땅바닥에 뒹구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 이 간질도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매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간질을 치료해 보면은 주기적으로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때가 되면은 한 번씩 확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딱 되면 혈기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마구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막 성과를 부리고 스트레스를 남한테 막 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본문의 경우는 귀신이 그 아이의 인격과 삶을 장악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게 들어오면은 뭐 간질이 아니더라도 묶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의지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항상 혈기 부리고 나서 또 내가 왜 그랬지. 항상 누구하고 싸우고 나서는 또 내가 왜 이렇게 참지 못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쁜 습관, 술 먹은 사람들이 항상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 하는 얘기가 그놈의 술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잠깐 마음을 또 내가 정신을 잃었는갑다. 뭐 영적으로 내가 묶였는갑다. 뭐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안 잡혀야 됩니다.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잡히지 않아야 된다. 영적으로 잡히는 사람들은 영적 묶임에서 비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쇠사슬을 벗어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오늘 많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보나마나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제자들도 못했어요. 18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19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데리고 왔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력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요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웃 사촌, 또 부모, 형제, 심지어는 선생님, 대통령, 여러분들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전문가도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당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제자도 랍비도 제사장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예수께로 그 사람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는 바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예수님 앞에 한 말이 무엇을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논조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죠. 불신앙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부탁할 때도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내 믿음이요. 될까 말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에서 비록 되는 겁니다. 내가 된다고 100% 확신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지식은 문제의 원인과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12년 만성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혈루병 여자가 나오죠.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이 불치병으로 계속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병으로 현대병으로 보면 이제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 그래서 이제 피가 멈추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우리 성도 중에서 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사람 봤어요. 2년 동안. 그럼 사람이요 피가 부족해가지고 빈혈 상태에서 나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전 재산을 다 팔아서 많은 병의원을 찾았지만은 이걸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왔을 때 조심스럽게 탁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아주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100%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12년 불치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구먼. 그 너희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고
믿지를 않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복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은혜의 조건이 되고 병 고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구원도 은혜도 병 고치는 것도 복도 여러분들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보면요. 재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재의 수학 공식. 여러분 아세요? 플러스, 더하기는 재는 문제에 문제를 더한다. 빼기는, 재는 우리의 정력을 빼고, 의욕을 빼고, 행복을 뺀다. 곱하기는 뭘까요? 재는 아픔에 아픔을 곱하고, 불행에 불행을 곱한다. 나누기는, 이웃을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친구를 나눈다.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은 그 반대입니다. 믿으면 행복이 더하고 기쁨이 곱해지고 삶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구원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 길을 믿음은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신의학 톰 해리스 박사는요, 인간이란 정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이지만은 세 가지 경우를 만나면은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변화가 된대요. 둘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 변할 수 있다. 또 셋째는요, 헬라어인데요, 유레카는 말이 있어요. 유레카 상황일 때 변할 수 있다. 유레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두 번째는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유레카, 깨달음이 왔을 때. 이 세 가지가 오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예수님 알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삶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은 약봉지를 버리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날 귀신 들린 아이는요, 아버지 믿음 때문에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력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이게 경력을 일으키게 하고 안 나가면 골 아픈데 나갔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 요즘 애들 말대로 쪽팔리니까 창피스러우니까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지고 야 주여, 주님은 한 번만에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기도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제목대로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 대개 보면요, 기도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 그래야 귀신도 물러가고 아들도 살리고 병도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과 비슷한 종류의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귀신 그러면 요즘 애들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애들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귀신에 대해서 아는 애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영적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은 귀신 얘기하면 역반응을 일으켜요. 목사님 귀신 얘기 그만하세요. 막 이런다고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이렇게 소복 입고 나타나고 유령처럼 나타나고 막 그냥 죽은 할아버지, 이모, 사돈 팔촌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한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안감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걱정 근심을 일으키고 오늘처럼 이 간질병 이런 병을 일으키고요. 병마가 들어오고 말이죠. 나를 혼돈스럽게 하고 마음을 갈라놓고 이런 것들이 귀신의 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려면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면은 귀신은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아버지의 믿음은 오늘 아이를 살렸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고 자녀의 기도는 부모를 구원합니다. 형제의 기도는 형제를, 친구의 기도는 친구를 살립니다. 여러분, 돈 7,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죠? 돈 7,000원 때문에 여자아이를 죽여서 터렁거 싣고 다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살 먹은 애가 그럼 뭐 할 겁니까? 11살이면 이제 아직 이성적인 판단도 없는 애가 아버지를 그냥 칼로 말이죠. 배를 찌르고 등을 찌르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짓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미국 같은 애, 그는 3살 모네가, 오빠 5살 모네 총으로 말이죠. 건총으로 사 죽이고, 이런 것들이요, 아이들 짓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의 짓이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평소에 보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인텔인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떨 때 보면은 막 정말 악다구니를 쓰고 사람한테 막 공격하고, 심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냥 눈에 불을 킬 때 보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하시고 한번 옆 사람은 손잡고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할렐루야. 감사.